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이 인류를 창조하시면서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특별한 은혜죠.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든 만물 중에 하나로 지으신 게 아니라 만물 중에 유일한 하나로가 아닌 특별함으로 지으신 인간이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하심은 지속적으로 세대를 계속하면서 이루어지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면은 항상 택하심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홀로 인간을 형상대로 지으신 것처럼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택하여 가시잖아요. 지난번에 홍수 심판을 할 때도 보면 노아라는 사람을 인물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또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었잖아요. 노아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 시대마다 항상 그랬는데 그것처럼 이 시대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에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주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언약해 가시는 데 있어서의 대표적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대표적인 언약, 여러 언약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언약은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 임마누엘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마찬가지 모든 언약은 임마누엘로 집중될 수 있는데 그 임마누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사야에서 41장 10절이죠. 거기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모든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요. 또 거기에 택함 받은 자가 이 언약의 주체가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주체가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지명하여 부르심, 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입어서 언약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취하심에 대해서 말씀 또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브라함은 이제 12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15장에도 17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자손의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주잖아요. 창세기 17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만 끝이 아니라 대대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언약이 이르게 되는 건데 바로 그 언약 속에 우리는 사는 거고요. 이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언약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사실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적에도 나의 하나님 찬송도 있고, 뭐 힘이 되신 하나님, 요새 뭐 이런 피난처 되신 하나님 등등을 우리 고백하는데, 그게 다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자체니까, 임마누엘이니까 언약의 핵심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 그래서 찬송이라 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 봉사와 헌신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항상 우리들의 신앙의 인식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앙의 인식을 갖고 살아가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인식의 결여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도 바르게 드릴 수 있고 헌신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이게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늘 말했지만, 담대해진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죄를 범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 약속은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약속으로 후대에 이르는 약속이라고 할지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로 이어지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어지겠지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도 찬양됐지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이 약속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 언약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그 성취 속에서, 언약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그 수고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의 합당한 은혜와 복이 되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린 평안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특별히 택함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게 소중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안혜성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교회 기둥으로 세움 입고 쓰임 받기를 기도했는데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고 아이들을 향한 우리들의 또한 바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서강교회의 미래는 저 어린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그러죠. 일본에서도 그랬다고 그래요. 한국을 봐라. 저 나라가 애를 낳지 않아서 앞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라고 했대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큰일이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않는 것은 더 큰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고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에 신중을 기하여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시고자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힘도 주시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여기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이 아닌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의 뒷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이 내용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장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상장사였던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택함을 입고 언약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기에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다, 또 은혜를 입었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택함을 받은 그 택함 받은 어떤 이유와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앞에 이제 그 족보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이 주인공이 되면서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세움 있고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이삭과 야곱과 뒤로 이어진 유다에 이르기까지 그 택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지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로 이 언약의 계보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인즉슨 언약의 씨가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혈통적 장자는 에서지만 이 야곱에게로 가는 것, 이건 사모함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르우벤이라고 하는 혈통적 장자가 또 아닌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가는 이런 계보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믿음, 사랑, 헌신, 그리고 선함, 사모함 이런 것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단 말이거든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택함받아 세움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훗날 모세를 택하시죠. 그 모세를 택하실 때에도 보면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또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면서 태어날 때 죽어야 될 모세를 살리시잖아요. 그 산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갖게 하셔서 그를 살리잖아요. 그 부모들조차도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고 기른 거 아닙니까? 바로의 공주의 딸의 그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도 움직여서 목욕하러 갔다 어린애를 보고 이거 유태인이구나 알면서도 왕궁으로 데려가서 길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 마음을 움직여요. 환경도 움직여요. 그러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광야까지 가서 연단시키시면서 세워 쓰시잖아요. 이게 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쓰시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런저런 봉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도 인본주의적 사고 갖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하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이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자는 거지.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 기뻐하시는 중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후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 다윗을 택하여 사울 왕을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 이 택하시는 데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와 사랑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나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와 사랑 안에서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이 택함 받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뒤를 이어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또 성취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 보면 하나같이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그를 세움입어 또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시기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많이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시험과 연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부분들인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말씀같이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살아오는 삶의 환경에 익숙했던 것, 이것들을 떠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또는 시험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삶의 어려운 이 익숙한 곳이나 의지할 부모와 친척을 다 떠나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이러한 말씀인데, 그리하면 내가 너로, 오늘 말씀에 말하잖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뒤에 가서 보면 21장에 이스마엘은 또 내쫓으라고 말하잖아요. 장자인 이스마엘을 왜 내쫓았습니까? 이거는 바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한 불신앙의 씨라고 그랬죠. 근데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어떤 언약의 씨라고 그랬어요. 이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언약의 씨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스마엘, 네 아내 사라가 말하는 대로 내쫓아라 라고 해서 그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아브라함의 심령의 연단이에요. 혈통적인 장자 이스마엘이죠.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삭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록 그 종 하갈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혈통 아닙니까? 장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버리라고 할 때 마음에 근심했다고 21장, 창세기 21장에 보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심령적인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환경의 연단, 심령의 연단, 여러분의 삶의 또 행위 속에서의 연단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이삭을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스마엘도 내쫓았는데 이제 남은 거는 독자 이삭 하나인데 이것조차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까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며 본질적인 목적은 그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냐 안 하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건 시험해 보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곧 우상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야 돼요. 이것보다 더 다른 것에 치우치는 마음이 생겨지면 그건 다 우상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걸 확인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험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의 주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욥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 많은 시련이에요. 욥에게는 시련이, 시험이 겹쳐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하는 이 욥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그 중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비록 어려움에 빠지고 연단하시고 할지라도 분명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워서 오늘 나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훈련하신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이 택함 받은 자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자 그 말입니다. 그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연단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 갈 수 있도록, 또 합력하며 선을 이루는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과정 속에 이 연단과 시련과 모든 것들은 내 힘과 내 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까지도 깨닫게 되어지니, 어떠한 시련이 앞으로 닥쳐와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전에 도와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힘을 입어 모든 걸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까? 아름다운 순종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니 떠나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오니 내쫓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니 제물로 드리는 이 모든 순종, 항상 늘 말씀만 있으면 즉시 망설이지 않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순종이 결과적으로 언약의 주체 속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까지 이르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그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말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대표적인 믿음장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으로예요. 전부 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전부 다 믿음으로를 얘기하는데, 그 믿음으로 한 일이 전부 다 뭐냐?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이 주제가 임마누엘인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고 힘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과 더불어서 겸손함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요, 믿음만 갖고 순종이 아니라 겸손함이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겸손하지 않던 그 사람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순종에는 항상 믿음과 겸손이 있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이 중에 어느 것 하나가 결여돼도 온전한 순종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도 온유와 겸손도 겸비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그걸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쓰임 묻고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언약된 모든 복을 다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시면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벌입니까? 거기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요.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건 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왜,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떠나라니까 그냥 아멘하고 떠나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따져요. 이치를 따져요. 뭔가를 따져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갖고 따져요. 된다,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아멘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삭을 드리라고 말함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데 뭐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에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하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먹어 죽을 떡 한 덩어리밖에 없어요. 아들하고.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거 갖고 나를 위하여 먼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한 말씀이 뭐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통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뭐예요? 이에 엘리야의 말대로 하여, 그래요 성경에.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그 말씀대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0절까지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17절에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한 거예요? 이삭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아야 돼요. 우린 죽을까 봐 순종 안 해요. 망할까 봐 순종 안 해요. 잘못될까 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해서 내가 망가졌어요? 내가 혹시나 순종하다 망했어요? 그래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내가 순종했다면, 설령 순종하느라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망했어요,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살려내신다고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뭐예요? 자기 나이 100세예요. 사라 지금 경이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저히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바라고 믿었다는 거지.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이니까.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요즘 시대와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막막해요. 답답해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음을, 내가 바라고 어떻게 바라볼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지금 비록 답답하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야. 이게 믿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19절에 보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표현을 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질 않았대요. 자기 나이 100세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 태가 죽었어. 이걸 안다는 거예요. 알아. 알지만 믿음이 뭐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약해져요. 인간의 자기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 약해져요. 왜? 그거는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은,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약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가서 보면,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요.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 아까 약해지지 않는 믿음 그랬죠? 이 아브라함의 또 하나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거 진짜 될까? 이거 정말 될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이루어질 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에 밀려오는 파도 물결 같다 그래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셔야 돼요. 에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일어나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죠. 어떻게 돌덩이 반석에서 물이 납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되죠.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까?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반석에서 물을 낸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순종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까? 하인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맛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누굽니까? 나만 장군 같은 경우도 나병 환자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담글 때, 순종할 때 그 병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나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기적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 답답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근심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사에서 무엇이 되었든 질병의 문제였든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거 관계나 어떤 문제였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결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취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건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쌍방적인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면서 쌍방적인 거예요.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선포하시지만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그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 대상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언약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이지만 대상이 오늘 우리들이 되어 있기에 그 대상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언약은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이지만 여기에 요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하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심이 있다고요. 그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언약은 복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는데 무슨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은 준비 다 돼 있어요.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능력과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모든 언약이 내 삶의 현장에 성취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려면 내가 행할 것이 있어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리하면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하면이거든요.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복 줄 거야. 여기 우리 행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저주예요. 이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무조건 나에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그 복 받을 만한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응할 때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 그 은혜와 복이 약속된 은혜와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생각과 말과 삶을 사는데 어떻게 거기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길 바랍니까?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결코 없어요. 결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불순종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불순종은 반드시 멸망당하는 거예요. 저주에 오직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았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복받을 선택이냐 저주받을 선택이냐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이에요. 하지만 내가 복받을 자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이 내게 오냐 그 말이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언약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이 있고 저주도 있어요.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복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언약 속엔 저주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사랑이 빛을 잃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멸하시는 멸망의 대상이 있으니까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복이죠. 모두 다 천국 가고 모두 다 멸망당하지 않고 그런다면 무슨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 연단하신다는 연단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 이거 다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고 사랑의 하나님만 찾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좀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와요. 그게 경외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앞에 순종이 이루어져요. 믿음과 온유와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 그게 그래서 잠언서죠.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러잖아요. 모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그래서 뭐라 그래?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언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감사하시고, 이제 언약의 대상이 됐으니 그 언약의 대상이 된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힘써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성취 속에 은혜와 복이 평안히 여러분의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